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을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제외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성과 전통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먼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는 구원받아서 좋고 다른 사람은 구원에 초대되어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피 붙이는 나의 핏줄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대한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동일한 그 마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깨달은 바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백성을 버렸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한 참 하나님인가 그 대결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숨고 막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대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흥분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따로 예비하고 계셨구나. 거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뒤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 가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왜 안 듣는 것일까 하고 쫄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은 저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예비하신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사람 없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사람, 택한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베냐민 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를 선택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선택하실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믿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나라 온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코로나와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으로 돌아서고 이대로 가다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을까, 또 주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택하심에 그 구원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